1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가운데 이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승리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대로, 내 방법대로,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같은 의미의 정체성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는 잠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나라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라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너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핍박이 가득했던 상황 속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선하게 대해줄 리도 없었고요. 사회 제도 역시도 불의가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악행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바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서도 안 되며 또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유혹하는 그 정욕을 다 내려놓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선을 묵묵히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할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그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나 총독과 같은 이런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실제적으로 하인의 위치에 있는, 즉 노예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나그네나 거류민이나 그리고 하인이나 여러분 모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도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순종할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던 이들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갑의 횡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원래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16절에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적 직분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불의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만약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주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예이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눈에 자유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들이라 라는 것이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르는 자유인 즉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너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정말 이 세상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하고 슬픔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함을 내 삶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삶,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며 우리는 바로 그분을 따라 걷는 바로 그 부르심에 초청되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그 발걸음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신부님께서 당신의 책의 제목으로 쓰신 바로 그 글입니다. 주님과 자신의 영적인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요. 오늘은 그 책의 일부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해주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올 때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줄곧 슬픔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세상에서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비난을 자주 들었다. 치욕과 욕설을 묵묵히 감수했다. 은혜를 베풀어도 무례가 돌아왔다. 기적을 행할지라도 모욕을 당했고 교훈을 주어도 비난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스스로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다.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고 지존한 나도 너를 위해 세상에 복종했는데 단지 먼지와 재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어찌 비교거리가 되겠느냐. 나는 네가 나의 겸손함을 본받아 스스로의 교만을 극복하도록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겸손하고 순종적인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책의 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셨던 분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리적인 핍박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올라가셔야 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더 무겁지 않았을까,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죄를 당신의 죽음, 즉 하나님의 용서와 사명의 순종함으로 악을 선으로 대항하시고 바로 그 순종의 선으로 악을 이겨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의 길을 다시 함께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 매일매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인의 삶,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목자가 부르는 곳, 목자가 이끄시는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끄는 곳이야말로 양에게 가장 유익한 길, 양에게 걸어가야 할 온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날 성도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더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춥다고 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춥고 척박한 이 땅에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주기 위해 온 팔과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 열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선으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고난을 자처하신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희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속에서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사무엘 집사님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하나님 그 삶에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이 함께하여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